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누가복음 1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20여일까지 소선지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인데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은 1절부터 80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과 예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가 나오고, 또 57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출생한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 요절, 구절만 딱 세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한다. 이렇게 예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왜 그러한가? 15절 16절까지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제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외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약 성경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닦을 사람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을 예언하는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그 성전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만 그렇게 예언했는가? 그렇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을 예언했는데 그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복음 앞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진 않고 핵심적인 구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30절부터 31절까지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이른바 수태고지하는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뜻이 해석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은 그 동일하게 표현된 것을 해석까지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말씀을 덧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서 난 그 아이가 정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면서 옛 선조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57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 구절, 그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구속의 방법과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방법 6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69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9절에 보시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구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 죽음, 그늘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와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득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아랫부분 2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도록 예언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깊게 생각하면 고민해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꼭 세례자 요한이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해야 되는 것인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다. 구약에 있는 것을 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세례자 요한을 세우셨을까?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길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며 보이시며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길을 조금 더 평탄하고 쉽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결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케 하는 귀한 사역을 받은 그런 자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참 복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케도 하도록 하신 그 사역들을 세례자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초림 첫 번째 오실 때에 그 일을 준비한 자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또 부탁하신 그 말씀들을 잘 살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가 복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생각해보며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며 복된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득 담아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계획해서 작정해서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종신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거룩과 성결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온전히 믿고 감사 찬송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성결과 의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